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0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표어로 받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상반기 연속 설교를 이 하나님의 새 일을 묵상하는 것을 주제로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묵상하면서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24장의 말씀은 성령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들은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낙담 금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의 약점은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이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낙담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자체는 약점이 아니고 문제 앞에 낙담하는 것이 약점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를 넘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르고 문제 앞에 낙담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돕는 존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탄식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존재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내가 비록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서부의 새들백 교회에서 목회하는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의 일을 소개해 줍니다. 이 목사님이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100짜리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100 지폐를 손으로 구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100 지폐가 구겨졌는데 여전히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돈에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서 발로 짓밟은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워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을 당하셨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겨지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이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가치는 $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재소자들이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0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히고 더러워진다고 해도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게 하고 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낭망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서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어루만짐과 사랑을 느끼면서 제 마음에 문자 그대로 강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위로를 힘입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가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치유되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관심 금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또한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1절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관심 금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외면하면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이 있을 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찬미, 찬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임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인 방언과 예언과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방법인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예언과 믿음은 공허한 것, 때로는 위험한 것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 일어납니다. 분열과 분쟁보다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됨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무관심을 넘어 사랑으로, 분열을 넘어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성령에 대한 책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분이 쓴 성령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두 개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면서 이 두 교회를 통합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백인 교회였고 다른 교회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문화와 생각이 다른 이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드리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성령이시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소서. 이 목사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랑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자고 매일같이 기도하자고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쳐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고 갈라진 곳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곳을 회복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 세상 속에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절망금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낙담금지, 무관심금지, 그리고 절망금지입니다. 성령은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잠언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혜를 얻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 잠언 8장과 같은 말씀에 특별히 나오죠. 지혜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난 모습, 하나님의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잠언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읽은 14절 말씀에 지혜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마른 뼈가 쌓인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이고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 하나님의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불어오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 소망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도 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를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가 쉬운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나의 고집과 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낙담을 넘어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무관심을 넘어서는 사랑과 하나됨이 일어나고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낙담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의를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